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끝나고 또 오신 강사 목사님 오시느라고 제가 한 주간 자리를 비우면서 아침 말씀 묵상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서 스스로 보정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3절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약속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본래 그 약속을 해놓고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삼았을 때 결국은 그 누가 하나님께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의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렸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는 그 시점에서 정말 100세에 비로소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정말 이거 긴 세월이거든요. 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이미 뭐 별로 뭐 우리로 따지면 노인에 해당하는데, 물론 뭐 성경에 이 나이에 대해서도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선 뭐 있는 대로만 보십시다. 하지만 그 긴 약속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것을 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자, 이것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예는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약속만 하고 공수표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예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니까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이 크신 은혜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우리에게도 함께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성천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림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재림이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즉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왜 지성소로 들어가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속죄를 위하여서,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거리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그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간극을 벌어지게 하는 죄가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서 언제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뭘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그 메꾸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요. 대속제물로서 당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상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소망이 왜 영혼의 닻이 되는가를 봅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요, 견고하다는 겁니다.
닷 같아서 바다에 탁 떨어지면 그 해저에 깊이 박혀가지고 아무리 조류가 세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린 여기서요, 오늘 주제 말씀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장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유학 생활이, 이민자 생활이에요. 이 자기 집을 떠나서요, 다른 집에 가서 사는 것, 이거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바늘방석이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렇죠? 근데 옆에 집이 아니라 독일 땅이에요. 비행기로요 13시간, 14시간 요즘 날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입시하기 위해서 날아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말이 잘 통하나요? 생활 습관이 비스무리하나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시아권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일적인 문화, 이 서구 문화 익숙하지 않은 면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다가 또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또 이 비하하는 그런 부류들을 만나면 정말 속 뒤집어지죠. 행정 처리가 뭐 적절하게 되나요? 비자 연장하려고 뭘 서류를 신청해 놓으면 뭐 하세버립니다. 그죠? 정말 나는 그 비자가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인데 다 남의 일이에요.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또 이런저런 일 우리가 섬겨야 하고 또 돌아봐야 될 일이 많죠. 그죠? 내 몸 하나도 쉽지 않은데 이건 뭐 저것까지 이것저것까지 다 챙기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정말 얻기 위해는 무거운 짐만 잔뜩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되셔서 늘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죠. 우리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할 게 뭐냐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직을 배우고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존중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게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삶이 결국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고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뎌 보일 때도 있어요. 조금 더뎌 보일 때도 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같다 그랬습니다. 닷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또 버거운 그런 삶의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힘겹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장 견고하고 이 소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끝없이 묵묵히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범주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힘냅시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다.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드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여전히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뻐하면서 화이팅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견고히 하며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